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을 주면서 돌판을 주면서 이 언약의 돌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10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이 될 것이다. 특별히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거듭거듭 이야기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우리가 살 길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백성이 되고 너희들의 대적은 너희들 앞에서 굴복될 것이다. 여호수아 시대에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한 지략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것은 맞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가나안 거민은 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철기만을 가졌고 자신들은 변변치 않은 무기를 가지고 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다. 전략적인 모습에서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은 백전백패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들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를 살아오면서 마찬가지였죠. 사사기 시대에도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이 승리하였고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면 그들은 또 가나안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겠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시대를 보면 또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느냐? 아니에요. 특별히 1장, 2장, 3장에 쭉 보면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세웠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되게 됩니다. 먼저 4장 1절 상반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엘리를 사사가 되었지만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그들의 죄악을 꾸짖었지만 엘리의 자녀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참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떠한 영적 상태냐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겁니다. 예배 드린 겁니다. 제사를 집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먼저 취하였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아니 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야. 그러면서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취하는 자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직업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아니라 그저 이걸 통하여서 내가 이 제사장이란 직업을 통하여서 먹고 사는, 풍족하게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되돌아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 세대가 정말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였습니다. 우리의 윗세대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70년대, 80년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70년대, 80년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는데요. 정말로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헌신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로 그 힘들었던 이 산업화의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 당시에
주 5일 근무가 어디 있습니까? 6일도 꽉 차지요. 때로는 주일까지 특근을 하지요. 그럴 때 내가 때문에 내가 회사를 가지 못하겠습니다 말하는 것 자체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낸 거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했었죠. 저희 어머니도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밤 10시까지 야근하고 오시더라고요.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같이 일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로 풀철주야 열심히 일하면서도 놀라운 것이 믿음을 지켜내었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주 5일 근무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시대가 홈리너스의 시대가 된 거예요.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환경 만들어줬지만 그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심겨졌을까? 홈리와 비누아스는 정말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많은 풍족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못하였다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그들 하나님을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그냥 죽어야 됩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해 무서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고 계십니다. 같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사무엘이 3장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들을 향한 부르심, 그 부르심을 축원합니다. 그 부르심을 받으면요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그들은요 아니라 법계만 있으면 승리해라고 착각한 거예요. 4장 블레셋 사람들이 버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부모 세대가 믿음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당하니까 부모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헌금만 드려요. 자녀 이름 가지고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름 짓고 헌금합니다. 근데 헌금을 드리는 주체들은 없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길을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그 우상 숭배입니다. 드리는 믿음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면 우상 숭배받게 되지 않는 겁니다. 우상에게 어떻게 하는데요? 이름 가지고 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잘 되게 해달라고 복채내고 오잖아요. 절에 가서 뭐 합니까? 그 이름 가지고 가서 이 아이들 그 절에다가 이름 집어넣고 대신 이 스님들이 목탁 두드리면서 불경 외우기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잘 되겠지. 잘 되겠습니까? 잘 되는 건 멸망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의 형편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녀들에게 믿음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다. 그런데 이름만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 아이가 좋은 대학 가게 도와주세요. 이 아이가 시험 잘 보게 도와주세요. 이 아이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결과가 뭔데요? 그냥 세상에 더 빠져드는 삶인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실패를 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 주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영이 살게 하시고 그 삶이 사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자들은 탕자처럼
그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야 은혜인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거기에서 잘 되었다면 그는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예 다 떠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었어 하면서 자만심에 살다가 멸망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실패는 은혜입니다. 그의 모든 탕진은 은혜입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떠난 것은, 외톨이가 된 것은 은혜입니다. 처참한, 정말로 돼지들이 먹는 주업 열매를 먹을 수도 없는 그 상황이 된 것은 그에게 은혜입니다. 왜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은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그들이 어떻게 생각한 줄 아십니까?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에게 하여 에서 구원하니. 아멘. 이스라엘 장로들 알기는 뭔가 알았어요. 그것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패한 것이 아니냐. 보이는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패한 거잖아요. 하나는 알았지만 둘은 몰랐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패배하고 인생에서 문제를 느낄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가? 그 없는 길에서 패하는 것은 은혜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패한 것은 정말로 은혜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깨닫게 된 거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탓이 아니잖아요. 누구 탓입니까? 자기들 탓인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우상숭배밖에 되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이 패함의 원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우리가 패한 거 아니야. 그러면 여호와의 언약궤만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 그들도 알았거든요. 여호수아 시대에 법궤가 앞서가고 자신들은 뒤에 가면서 전쟁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승리케 하신 그것을 그들도 알았어요.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건 뭔데요? 그냥 언약궤만 메고 가면 승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군 군대들이 십자군 이 기만 들고 간다고 그들이 승리합니까? 아닙니다. 그들 대패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서 승리한 것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의 망해버립니다. 아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갔는데 왜 우리가 패배합니까? 패배하는 이유는 그들의 욕망과 욕구와 정욕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이 망한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를 들고 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그 인생은 패배해야 옳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작 생각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우리는 승리해. 근데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보다 더 큰 패배를 맞게 됩니다. 처음에는 4,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4,000명이었습니다. 아멘.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아멘. 다음에는 3,000명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갔던 제사장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그렇게 자신들이 신봉하였던 법궤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법궤는요 우상밖에 되지 않아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지, 이 말씀이 읽지도 아니하면서 이 성경만 가지고 가면 내가 안전하겠지.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차량이 안전해지기 위해서 차에다가 성경책은 잘 들고 다녀요. 그래서 아예 차에다가 이 성경을 놓고 다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 차가 안전할까요? 아무런 상관없는 거죠. 성경은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라고 성경에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상화돼 버리면요, 이 성경을 그냥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이 성경을 내 안에 품고만 있으면 내가 살겠지? 아니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대가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왜요? 귀찮거든요. 핸드폰만 들고 다녀도 다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성경, 이 핸드폰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굳이? 아니요. 성경은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신앙에는 귀찮음이 필요합니다. 그 귀찮음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디지털이 아니더라고요. 신앙은 아날로그입니다. 기도하는 거고, 말씀이 있는 거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이 언약궤가 빼앗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가서 다곤 신전에 놨는데 다곤 신상이 목 부러져서 그냥 넘어진 겁니다. 이게 희한한 겁니다. 왜 그렇지?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가 가는 지역마다 그들에게 독종이 일어남을 통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 법궤를 돌려주려 합니다. 돌려주려 할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희한한 일을 벌입니다.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젖 나는 소입니다. 새끼를 낳은 거예요. 이것이 첫 배입니다. 그리고 수레를 매지 아니했던 이 소를 가지고, 암소를 가지고 이 수레를 메고 이제 베스메스로 가게 합니다. 이제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 소의 수레를 메고 그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놓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송아지들은 자기 집에 있는 겁니다. 소가 대단한 것이 자기 집을 압니다. 소는 들판에다가 소를 메어놓고, 소를 이제 시간이 되어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집에 가려고 어린아이가 이것을 말뚝을 뽑고 집으로 가져가면요, 얘네들이 앞서갑니다. 집을 굉장히 잘 압니다. 똑똑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가도 집에 가요. 돼지는 안 그렇습니다. 가고 싶은데 지가 갑니다.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되게 안 듣습니다. 근데 이 큰 소는 희한해요. 자기 집을 압니다. 젖 나는 소랍니다. 자기 새끼가 젖 달라고 웁니다. 그러면 이 소들은요, 모성애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 송아지에게 젖을 먹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암소 2마리는 베세메스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2마리의 젖소는요, 젖이 나는 소는요, 자신의 송아지들이 울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세메스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들은요, 죽임을 당합니다. 수레를 가지고 불을 피워서 이 소들은 번제로 드려집니다. 그것을 알지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소들은 본성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소보다 좋아야 합니다. 본성에 끌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은요, 송아지들의 울음을 뒤로 하고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향하여 갑니다. 우리말에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죠.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악독한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소보다 더 좋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이성, 내 본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어요. 이 짐승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메고 끌고 블레셋 땅에서 벳세메스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는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로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기도합니다.